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소망이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지난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이었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서 그가 부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소녀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세상이 바뀔 만한 온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서 온 세상에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앞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드디어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신앙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된 메시지를 이 어린 소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말하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즉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무궁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이렇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될 것이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잘못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하게 된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노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노동할 수밖에 없고 노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노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모 라보란스,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노동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노동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귀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 선대에서 주어지는 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부모님이 전달해 준 그 돈으로 그들의 노동력으로 그들의 땀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게 됐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일하려고 하니 노동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싫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싫습니다. 잘 사는 것도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나라에서 나한테 그냥 돈을 얼마씩 줘서 그냥 나 편하게 살 수는 없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 중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노동이 고난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노동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 것은 노동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가 극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가 즐기는 축제, 우리가 즐기는 행복의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연말이 돼서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된 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 위대한 소식이 마리아라는 평범한 시골 소녀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가씨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처럼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혼을 하였지만 유대인의 법칙에 따라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임신했다는 말은 당신은 죽음과도 같은 운명이 바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의 범주에 들어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 이후에 그 천사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 아들의 정체를 듣고는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고뇌를 받게 된 것입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한 여자고 나는 바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놀라운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사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순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비단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갖다가 치료했지만 결국 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심장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누군가가 심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고로 죽었게 됐지만 이 심장을 받게 됐어요. 오랜 수술을 통해서 이 심장을 새롭게 이식받고 났는데 그 사람이 깨어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다시 살 수 있고, 노동하며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도하셔서 내 인간의 욕심대로 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스토리는 어떻게 마무리됐느냐? 38절에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아멘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아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아멘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아멘으로 시작하였고 결국 아멘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란 뭐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알 수 없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순간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믿고 아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 성탄의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소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게 아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의 가족들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아멘부터 시작하고 그 아멘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 안에
이해됨과 깨달음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축하하는 축하의 자리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 축하의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 될 수 있는 축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